2021년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 5절, 6절, 10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어두울 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저에게는 제 재산을 상속시켜줄 상속자도 없습니다. 제가 산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 그 사람이 저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시냐 하면 그 내 몸에서 날 자의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공의는 체득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이 믿는다는 것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동사가 아만입니다. 아만. 그래서 여기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이 아멘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참 그 번역이 아쉬워요. 그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아만에서 나왔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들으시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더 선명하게 드러났을 텐데 그것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놓으니까 그 뉘앙스가 팍팍 오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과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지키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그 신실함과 믿음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faith라는 같은 단어를 써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은 입에 발린 소리죠. 진심의 소리가 아니죠. 제가 체득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구조화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아브라함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조화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를 여기셨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 내 말이라고 그러면 네가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는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와 숫 양을 가져오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도 가져오라 그러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운데를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언약식을 하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져오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것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을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놨다는 것은요. 이게 이 당시에 언약식이 그랬습니다. 요새는 계약서 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언약식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언약식의 의미는요. 약속을 깨는 쪽은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나를 쪼개서 죽여도 좋습니다. 피차에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 이런 맹세가 있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쪼개버리셨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약속의 땅 다 날아갔잖아요. 2000년 동안. 여러분 유다와 다말 사건 아시죠? 다말이라는 큰 며느리가 유다를 이제 몸파는 여인으로 가장을 해서 유다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둘째 아들이 죽자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런데 셋째가 나이가 먹어서 좀 자라는데도 이제 여자를 수태시킬 수 있는 그런 만큼 몸이 장성했는데도 셋째마저 죽을까봐 이 다말과 사는 아들이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셋째와 살다가는 셋째마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남편 잡아먹는 여자구만. 그러니까 유다가 약속을 이행을 안 하죠. 그 다말이 이제 유다의 씨를 받는 그런 나쁜, 좀 나쁘죠. 어떻게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씨를 받아냅니까?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말이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나서요. 다말이 나보다 옳다 그럽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약속을 내가 먼저 어겼어. 내가 셋째 아들 준다고 그러고 안 줬지. 약속을 어긴 사람은 나야. 그 말이죠. 여러분 약속을 하실 때 아주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면 실천하십시다. 특히 결혼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요. 약속 어기는 거 이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국가 간의 약속은 정말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못 지킬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 약속을 깼습니다. 더군다나 그 약속을 깨는 일을 주도한 사람은 대통령이죠, 당연히요. 근데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민정수석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이해찬 씨가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습니다. 하도 그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가 시끄럽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에서는 그때 한일 조약으로 다 해결이 됐다고 우기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부 운동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다 더 변상을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정부 관계자들과 민간인들이 합동으로 정말 그 조약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민관 합동조사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 대표가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국무총리가 했겠죠. 이해찬 씨였을 겁니다. 당연히 이해찬 씨죠.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을 대신해 가지고 누가 들어갔습니까? 민정수석인 그때 그 당시에 문재인 현재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서 그 위원회의 멤버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한국 정부에게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면 한국 정부가 변상을 해줬죠.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제 기억에 8,6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약속을 자기네들이 한 이해찬 씨는 국무총리로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서 한 그 결론을 이번에 이해찬 씨와 그리고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이 두 분이 앞장서서 그 약속을 깼잖아요. 하긴 그 두 분이 깬 건 아니죠. 대법원이 앞장서서 깼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법원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건 이미 결론을 낸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국가 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 대법원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앞장서 가지고 죽창을 들자고 계속 이러고 여론을 뒤끌고 이러니까는요. 그냥 뭐 이 속 없는 대법원 판사들이 그냥 일본 변상하라고 그리고 강제 집행까지 하겠다고 나서니까는요. 일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무엇인가 당연히 하겠죠. 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현재 정권이 눈치를 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3.1절 때 우리는 일본과 화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논조에 3.1절 경축사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거기서 또 죽창을 들자! 그리고 나서 태극기 들고 독립문까지, 사실 독립문은 반중의 문이에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그 독립문을 보존을 했던 겁니다. 관리를 해줬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독립문 옆에 살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궁금했어요. 왜 일본은 저 독립문을 없애지 않았을까?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는 그거는 반청이죠. 청나라로부터의 하도 못돼 먹은 짓을 하니까 청나라가요. 한국의 개화 지식인들이 청나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영문문 때려 부시고 그 자리에다가 세운 거더라고요. 그 일본으로 볼 때는 아이고 이 천국의 젊은이들이 지식인들이 반중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옆에서 부채질 해줘야죠. 독립문은 그래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그걸 보존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태극기를 들고 거기에 가서 반일을 외치는 거는 이거는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아니면 알고도 그랬다 그러면 정말 웃기는 짜장면이죠.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하시는데요. 타는 횃불, 이게 어디 나옵니까? 타는 횃불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잖아요. 타는 횃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그래? 만약에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너희들이 나를 쪼개라. 내가 나를 쪼개겠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쪼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우리 정부와 국민은 동조를 한 사람들과 방조한 사람들 두 종류가 있죠. 일본 정부의 약속을 깼습니다. 요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보복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대가는 동조하고 방조한 국민들이 치르겠죠. 뭐 정치하는 분들이야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연금 다 챙기고 그리고 그냥 뭐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편안히 살면 돼도 연금 가지고요. 우리의 자손들이 내는 월급 가지고 월급에서 뗀 세금 가지고요. 편안히 살면 됩니다. 누가 고생합니까?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동조하고 방조하고 표준 사람들이 고생할 겁니다. 저는 이 국가 간의 약속을 깬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두렵습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죠. 일본 사람들 이거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고요? 아유, 그러세요. 버르장머리 고치기 전에 우리가 빠져나가죠, 뭐.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돈을 빼갔잖아요. 일본 금융기관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IMF 왔잖아요.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8.15 경축사를 하는 걸 보고요. 일본이 돈 빼나? 또 일본은 다른 국제금융기관에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해외 엔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들, 일본의 은행들이 아니에요. 일본이 투자한 거대한 해외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한국에서 돈을 빼나? 그러니까 그러지 말도록 미국이 좀 말려주세요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금융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막을 모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돈을 아끼시면서 어려운 때를 준비해야만 되는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통령의 3.1절 경축사를 참 뜻밖의 말들을 축창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들고 또다시 독립문으로 가지 않으실까 그랬는데 일본과 화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경축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면서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약속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하고요. 그 약속을 먼저 깨지 않도록. 저쪽에서 먼저 깨면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약속에서 자유롭죠. 끝까지 우리가 약속을 먼저 깨지 않는, 그리고 약속을 먼저 깰 경우에는 약속을 깬 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잘못을 용서받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 정말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그리고 먼저 약속을 깨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의로운 백성들이다. 이런 말을 듣는 한국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